네, 2020년 부활절 사부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부활의 부활 그리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보냄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많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임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를 통해 나실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언하였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잃어버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말과 그 일에 의문을 품게 할 만큼 충분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 말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메시아,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께서 정작 자기는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부활은요,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선포한 복음이 진정 참된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참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부활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말하듯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일시에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는 감난산에 있던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장면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다른 제자를 뒤로하고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고향으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직접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떠났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두 제자를 향해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엠마오는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석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영적으로도 석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선라이즈를 향해서, 즉 해돋이를 통해 해돋이를 향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선셋을 향해서, 석양을 향해서 그들은 슬프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해돋이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나타난 이 두 제자들은 석양을 향해 쉼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불신과 절망 가운데서 슬픈 빛을 띠고 석양을 향해 쉼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신과 절망에 빠져있는 두 제자와 그들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 그리고 말씀이란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제자의 불신이 13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매우 독특하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가복음은 이례적으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하는데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두 절로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누가가 아마 이 제자들과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록한 걸 보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두 제자의 슬픔은요, 불신, 또 절망에 있는 그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슬픔은 또한 절망에서 온 것입니다. 저들은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고향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따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소망을 걸고 모든 걸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억울하게 말 한 번 못하고 그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쯤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25리면 약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큰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적어도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못을 빼버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는 도대체 누굴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지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을 것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따랐던 그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불신하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 냉소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도마처럼, 그리고 여기 두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녔던 기대와 희망이 모두 사라져 버린 듯한 절망의 느낌을 지니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기대, 사업에 대한 기대, 물질에 대한 기대 다 사라져 버린 듯한 절망을 지니고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요,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메마름과 삭막함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길까? 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은 지금까지 주시지 않을까?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혼란과 슬픔은 너무나 크고 현실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나게 될 때 눈이 가려워져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이 두 제자는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디바라 바닷가에 있던 7 제자도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눈이 어두웠던 소경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이상 계속된다면 큰일이죠.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서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욥은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믿었던,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두 제자를, 하지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탕자를 회복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그를 향해 맨발로 뛰어나갔던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 그들의 뒤를 따라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제자에게 두 번째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인 걸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죠. 너무나 그들이 불행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죽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 다시 죽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조금 변화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들과 조용히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은 옆에 있는 예수님 무시한 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글로바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질문한 소리를 듣고 황당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체험했다는 소리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 모를까? 한심한 듯 아마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19에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생각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가 당연히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리키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다 이해가 안 될 때 주석집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풀어 설명했을 때 어땠습니까? 시원하죠. 아,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로 태어날 사람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그 인간적인 조건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요, 모두 다윗의 후손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그 당시에 누구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만 부활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부활은 그런데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일이었지 그들이 살고 있는 역사 한복판에 한 사람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끝날 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신과 절망의 슬픔 속에 있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봐, 내가 다시 살아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는 그들의 눈에 가르시고 그 후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처한 위기를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고 내 앞에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면 한 방에 내 연약한 믿음이 불타오를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고 허탈하게 다시 고향길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말씀만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을 말씀으로 데려가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바로 잡혔을 때,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4시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삐삐삐 알람이 울리죠? 예전엔 지진이 나면 울렸죠. 하지만 요즘에 어떻습니까?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친구들 만나지 말고 모임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리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말싸움하고 싸움까지 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연인들도 서로 떨어져 있죠. 서로 떨어져서 앉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입김과 호흡,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난 6주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듯 하나님 잠깐만 거리를 둘게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절을 계기로 부활의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품어져 나오는 부활의 생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불신과 회의의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의 마스크를 우린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이들이 믿음을 나눕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은 불신과 절망을 늪에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침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33절에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그들은 그때로 일어났습니다. 말씀 듣자마자 그들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옛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가는 길은 느리고 무거웠을 테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빠르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렸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부르니까 정말 빨라요. 정말 빨리 오시더라고요. 볼펜으로 막 적는데 안 적힌다고 왜 안 적혀? 이러시는 분도 있고, 빨리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들도 이랬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은요, 빠르고 가벼웠을 거예요. 가보니까 11 제자, 가룟 유다 제외하고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전에 그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본 것이죠, 예수님은. 엠마에서 올라온 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머지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길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떡을 떼며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제가 바로 이러한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불타는 믿음으로 서로를 권하고 붙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교제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방이나 불평으로 끝나는 교제, 염려나 근심만 늘어놓는 교제, 자식들, 손주들 자랑하는 교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만 그것만 나누는 교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요약하면 뒤집어보고 거꾸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이는 마치 지구는 평평하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던,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나서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허블 망원경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면 알지 못했던 세상이 훤히 드러납니다. 부활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자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님을 깨닫습니다. 인간들끼리 우연과 사고와 제약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인 줄 알지만 그 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부활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각자가 창조주에 의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을 끝나지 않고 죽음의 단계를 지나 다른 차원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면요, 이렇듯 세상이 거꾸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보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 이룬 영적인 가정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영적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영적 가정으로 모여 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간에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필수적입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일을 서로 배우고 서로 실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나를 부정하고 이웃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세상 법에 따른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불편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은요,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낙심되는 상황에 그대로 빠져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서로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과 절망의 슬픔을 지니고 있던 두 제자가 믿음과 소망의 기쁨을 지닌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에서 35절에 그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석양을 향해 슬프게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두 제자가 해돋이를 향해 기쁨으로 힘차게 뛰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온몸과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불신과 절망의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슬픔을 지녔던 사람들이 기쁨을 지닌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됩니다. 느끼지 못한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오후에 모여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